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소유형인가요? 존재형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목이. 그리고 마지막 찬송가는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에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나는 제가 오늘이 마치 일평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수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설교하게 하시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각오로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지난 한 주를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마음을 보시고 회개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한 것으로서 갚아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인데 제가 성경을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잘 들으라.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몸에다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귀하고 몸이 옷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곡간도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날 짐승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찮은 일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느냐.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결코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못하였다. 너희는 왜 그렇게도 믿음이 적으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야 얼마나 더 잘 입혀주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염려하지 애쓰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러면 모든 것도 그때로 받게 될 것이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 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하는 그 내용 컨텐츠보다도 컨텍스트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말 자체가 장소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어디가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은 8군데에서 12장이 참 중요해요. 12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다.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은 또 뭡니까?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성경에서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측근 여로보암이 둘이가 다툽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자꾸 증가시키고 국민들을 압박하니까 국민들이 결국은 12지파인데 아버지는 12지파, 할아버지가 나라를 크게 만들고 아버지가 나라를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자에게 주었더니만 이 손자가 나라를 말아먹어버렸습니다. 12지파가 남쪽 유다로 2지파가 남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이 아버지의 측근을 따라서 북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라 하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그죠? 유언인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을 잘 해석하면은 내 삶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12장만 알면은 누가복음 전체를 알게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을 알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시면은 누가복음 이 12장을 잘 아시면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오늘 제가 제목을 당신은 소유형입니까? 존재형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혈액형을 알고 있습니까? 혈액형을 알고 있습니까? AB, AB, O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 있는데 이게 참 맞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은 A형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아시니까 A형은 혹시나 또 A형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지 못하겠네요. A형은 어떻고 장단점이 있고 또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는 이 자기 혈액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O형이거든요. O형인데 제가 알기로는 O형은 피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는 아무나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이 혈액형이 참 중요합니다. 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피가 모자랐으면은 저한테 오시면은 저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당뇨하고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께서 그걸 감안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가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형이 참 좋아요. AB형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 피를 대부분 하는데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 이 성격이 보면 비슷해요. 또 부부간에도 저 두 부부는 저러니까 맞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사들도 인정하더라고. 혈액형이 참 중요한 거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AB보다도 더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형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형이에요. 소유형. 여러분께서 AB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 중에서 내 혈액형이 소유형 있는 분도 계세요. 소유형. 무엇인가를 내 손에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 만족을 못하고 이 소유형들 대략 보면은 굉장히 노력 많이 하세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야심도 많은 분이에요. 참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유형들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소유형은 오래 못 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몇 사람 한번 볼까요? 소유형으로 대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내가 차지해야 돼요. 이 삼촌이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뭐를 가져야 돼요. 이 굉장히 뭘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이 소유형, 혈액형이 소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형의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말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보세요. 가룟 유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소유형으로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변해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서 이 소유형의 혈액형이 존재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다 잃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차지하려고 했을 때는 이 야곱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일 나가고 밤 12시 일 들어오고 주일날 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아니었습니까?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바로 이 소유형 혈액형인 것 같아요. 소유형. 나중에는 보혈의 공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존재형 혈액형이 변해왔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혈액형이 소유형이 아니고 존재형이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어디 가면 항상 남을 붙잡아 늘어지는 사람입니다. 거머리 같은 사람. 돈, 명예 이렇게 꼭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잡으면 잡을수록 사람이 다 떠나가는 게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람이 지겨워져. 이 사람이 나중에 존재형으로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가룟 유다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소유형의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 욥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에서 내가 욥 같다, 소유형 혈액형의 소유형이다 하는 사람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욥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는 경험이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자식도 많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 합니까? 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 보실 때는 소유형 혈액형입니까? 존재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은 존재형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소유형 아니라 내가 100% 자신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느 날 하루쯤 다 한번 가지고 보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그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재산 가져가지요. 자식 가져가죠. 나중에는 자기 이 몸에 병이 나서 막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판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누군지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욥이 1장 21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는 말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을 다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보다 많이 알아. 그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고 친구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집으로 왔는데 내 아내나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 루스벨트 대통령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 자기가 소아마비가 38살에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유명한 집안이고 아주 그 잘생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자기 부인이래요. 내가 이제 소아마비가 되고 정치에 실패했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틀림없이 나를 두고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다가 못해서 아내 보고 묻지 않습니까? 떠나라고. 내 같은 사람하고 떠나라고. 내가 지금 소아마비가 되고 네하고 결혼할 때에서는 한 개도 없다. 그때 그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너 다리 보고 내가 너 얼굴 보고 내가 너 정치 보고 결혼 아니지 않느냐고. 내가 너 사람을 좋아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이 루스벨트가 그때 보면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렸습니다. 터닝 포인트. 자신감을 확 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부통령 됐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대통령 되었습니다. 사선. 미국에서 사선했습니다. 사선. 그게 존재형이에요. 그래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저 정말 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을 다른 자가 아니고 저 진국이다, 진국. 다 가져가도 비록 그리 아니랄지라도 오히려 도리어 나는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좋다. 그 2장 10절에 보면은 나중에는 갑자기 자녀가 죽어서 막 장례를 치는 또 한 사람이 화인에 뛰어와서 뭐합니까? 당신 큰일 났습니다. 근데 막 피부병이 막 났어요.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이 피부를 막 끓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구절에서 자기 아내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 마누라는 뭐예요? 소유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내 남편에게 조금씩 이렇게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롯이 뭐라 합니까? 그때 욥이 뭐라 합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존재형 히라키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흘러갑니다. 욥기 42장에 가보세요. 욥이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다 거두어 가셨지만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야.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내가 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믿는다, 내 아내를 믿는다, 내 목사를 믿는다, 내 장로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가 사탄의 틈을 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욥에게 갑절에 축복을 더하여주고 욥이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다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동방에서는 그런 미인이 없었고 그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룻기를 봅니다. 룻기를 보면은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때는 아마 이게 손해 보이고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나오미가. 그러니까 어느 날 베들레헴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며느리가 둘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가 너 내하고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다. 너희들이 내에게 시집 왔는데 내가 팔자가 것인지 지금 이런 일이 났다. 가서 잘 살아라.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오르바 큰 며느리는 딱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소유형.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봐야 되겠는 거예요. 갔습니다. 나중에 그 자손이 누구가 하면은 골리앗 조선에 옵니다. 골리앗 자손. 내가 내 대대로 열심히 하였는데 나중에는 골리앗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됩니까? 룻은 거기에서 아주 참 존재형으로서는 사랑으로서는 최고의 고백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나를 백날 가라 해도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죽을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 믿고 어머니가 나를 뭐라 해도 나는 어머니 좋아서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거 다 가져가도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존재인 거예요. 존재. 관계. 내 어머님하고 내하고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그 나중에 룻기 4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오고 이새 밑에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우리 그 성도님께서 A형, O형 이렇게 관심 있는 것만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내 혈액형이 옛날에는 내가 소유형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피가 존재형으로 되어서 나는 항상 어디를 가나 내 혈액형이 존재형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형이 되면은 이 세상의 뜻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소유형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오면은 내가 재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 한번 나가봅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래 하다 보면 우리가 소유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세요. 제가 신앙에 있으면 소유형 혈액형 사람들 살아가는 걸 제가 여러분이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 결말이 좋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 혈액형을 닮으면 안 돼. 그런데 그 혈액형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에게 받아들이면은 그 소유형의 피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존재형의 혈액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존재형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도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니엘도 보시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보시고, 느헤미야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니코데모도 보시고, 성경에서 보세요. 그 니코데모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 7장, 19장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변해서 살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다 그 니코데모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참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젊을 때는 보면 소유형이 많은 것 같아요. 소유해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돼서 이 사람이 7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니코데모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선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니코데모예요. 우리가 니코데모 나중에 유대인들 전설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난 집안의 자식이 바로 그 니코데모에서 나왔다고 말하거든. 제가 오늘 설교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서 뉴욕 매츠의 팀 벌크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제가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적은 양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양떼들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적은 양떼들이라는 말씀이 제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이 예수님이 12장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 처음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 숫자가 발을 쓸어 밟을 만큼 사람이 많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 사이에 있는데 그 모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돈도 많고 명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래 보니까 자기 그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지요. 돈도 많이 없지요. 옷도 화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소유형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번주에 뭐 했습니까? 어느 형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능력이 많으면 우리 형한테 가서 재산 좀 더 잘 분배하라고, 유산 좀 잘 나누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가 전번에 배웠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픈가 하면은 내가 죽게 되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제자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어린 양떼들아, 이 불쌍한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환경에 주눅이 들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지만은 저 집에 어느 집에 소유가 많다 없다 그걸 가지고 따라가지 말아라.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은 저 부러워하는 것이 소유형 사람들의 결론은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존재형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든지 간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박 목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큰 벽을 치는 것만큼 우리가 참 너무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교회 보면은 막 집주인 이런 사람하고 막 다투잖아요.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면은 뭐 여기에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분도 안 계시고, 제일 능력 많은 분도 안 계시고, 우리 자녀도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삶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첫째 건물 주인은 보면 우리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법도 많이 알고, 재산도 많이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사오기 전에 우리가 겁을 먹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 하면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못하잖아요. 나가면 우리가 주눅이 듭니다.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그러면 싸움하기 전에 벌써 게임은 끝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돼요.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 날아가는 새를 봤니? 이 제자들 이렇게 봅니다. 너희들 지금 돈 많은 이 바리새인들 막 이렇게 폼재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을 보지 말아라. 그것은 끝이 빤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저 하늘로 한번 올라봐라. 제자들 하늘을 봅니다.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저 새가 너희들만큼 그렇게 뭐 마실까 입을까 고생 안 한다. 자들은 정말 새대가리 아니냐. 자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런데 저 새가 굶어 죽는 거 봤니? 그 뜻이 뭡니까? 저 새들하고 저 피는 꽃들도 꽃이 피고 먹고 사는데 하물며,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하물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지금 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12명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친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30년 안에 예수님 이 세상에 30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35년 후에 70년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솔로몬 성전 가지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소유. 내가 뭘 소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형제 자매, 뭐 사업체, 가정,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빼도 없는 사랑하는 뉴성교회의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환경의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주눅이 듭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정치가 지금 편하게, 장사 편하게 되가 있습니까? 뭐 돌아가는 세상이 편하게 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갈 때가 참 힘들어요. 이 소수민 중에 소수민이라니까. 여러분 여기 영어부 학생들도 지금 오늘 3명이 와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볼 때에 외관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은 그 자녀들이 너희들이 이 존재형 혈액형을 가지고 존재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야구 선수를 이야기했지만 팀 버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이분이 자녀를 5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5명을 했는데 거기 보면 큰딸 스테파니는 한국에서 조사나 일찍이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놔뒀는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수술을 시키고 입양을 합니다. 둘째 라이언은 과테말라 남자아이인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이 조금 있습니다. 정신 좀 전능합니다. 셋째 니콜은 스테파니처럼 한국 여자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며 간질이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발작을 하니까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베트남 아이인데 다리가 없습니다. 어릴 때에 지뢰를 잘못해가지고 다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그 전부 다 이런 아이예요. 전부 다 이런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야구 뉴욕 매치로 가는데 사이닝 보너스가 $2 million 달라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인만 하면 이 사람은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은퇴를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갑부가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은퇴를 하느냐. 아직 선수 생활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하는 이유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지금 돈이 $5 million, $6 million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간질병 환자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위독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은 내가 있을 곳은 내 가족이고 내 자녀 옆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은퇴를 하고 돈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가서 아이 옆에 수술한 데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포기하는 줄 아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이 미국의 프로페셔널 야구를 하게 하고 또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가서 세상에서 과테말라에서 월남에서 한국에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이 사람이 그냥 은퇴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은퇴할 때에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설교는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설교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교하셨을 때가 산상수훈이에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이 그 연설이거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잡아라. 우선순위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22절에서 34절 사이에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교를 끝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이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시고 한쪽 귀로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형으로 살아가시면은 지금 내가 가진 거 없는 걸 가지고 또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피곤하시죠? 열심히 사시죠? 얼마나 바쁘게 사시죠?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쫓아가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아직까지 소유형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제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거짓말을 못 시키겠네. 제가 O형이 어떻게 됐고 B형이 어떻게 됐고 그 결과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소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과가 좋은 것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반대가 있습니다. 내가 존재형으로 살아가면은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장 세상에서 조롱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보셔가지고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아브라함, 조카, 그 다음에 이삭, 에서, 야곱, 에서 이렇게 쫙 한번 나가보세요. 나중에 베드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보십시오.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 혈액형이 존재형으로 다 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뉴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참 노력을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때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원점에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을 때 소유형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의 삶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뉴성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